사람 되기를 원하노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정말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그분의 뜻에 합하여 우리의 소원하는 바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치 연기가 땅 아래서부터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교통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언제 합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마귀 권세를 물리치실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해서 기도하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공동체가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3일간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설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님의 그 강권하신 은혜의 역사의 선제를 우리 편으로 끌어내려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대로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진을 치고 수시로 와서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곤고한 자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그분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후미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작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정말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분이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고 고백하면서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기도자만 있다면 응답하지 못할 것이 없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왕에 기도하려면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 동네에 과부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혼자 사는 여인들이 적지 않게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좀 지식인들,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여인들에 대한 가산을 늑탈해가고,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화 삼고, 그래서 적지 않게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혼자 사는 여인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홀로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이 여인들, 과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다른 비유가 많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약자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의 대표격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청원하지만 그 도움이 자신에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아픔을 안고서 마지막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동리에 나가서 재판장에게 호소했지만, 여러분, 재판장 앞에까지 갔다는 것은 해볼 만큼 다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진행해보고 또 친속 간에서도 진행해보고 때로는
정말 가까운 이웃들 간에 어찌든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 이젠 마지막이다. 내가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마지막 기대마저도 무너졌어요.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모습입니다. 소원했지만 소원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졌지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러나 한 번은 그랬지만 두 번, 세 번 그랬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것밖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늘 찾아가서 재판관을 향하여서 청원했더니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의 불의한 모습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중요한 명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이야기예요. 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일어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가서 청원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이러다가 내가 잠 못 자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 못 살겠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네. 하루의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관이 이 과거의 소원을 들어주고 마침내 그의 마음 아파했던 고통스러운 탄식의 문제를 바른 정의적인 재판을 다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서도 안 되고 두 번에서도 안 되고 세 번 청원에서도 안 될 일 그 모든 것을 정황을 살펴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그러는지 살피고 또 살펴가지고 마침내 정의의 재판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이 여인의 형편을 살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며 그리고는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이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에서 체험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미를 먹으면 나중에 그 음식이 또 생각이 나듯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도 시간은 더디가지만 1년이 지나고 혹은 2년이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리 기대감을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기도는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여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여력이 없어요. 부르짖어 간청할 만한 마음속의 소원이 없어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돌게 됩니다. 여러분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에는 완전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7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기대감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의 역사에는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 반드시 걸쳐나갑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참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대했어요. 기다렸어요. 고대했습니다. 소원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참 까마득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80세가 됐으니까 자신이 지금껏 애국 궁정에서 살아왔던 삶만큼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목자로 살아갔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해놓고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담아서, 천사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병에다가, 기도병에다가, 기도 바구니에다가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부어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는 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세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믿음의 기도는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이며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인내심을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심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않으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 줄기는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는데 마침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7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정복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전술적으로 보나 또 군사적으로 보나 또 그 성이며 할 것 없이 모든 재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리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점령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원했다는 의미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7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어서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파산하는 것입니다. 생업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 2년째, 3년째 엄습해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날처럼 참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멜산상에서 마침내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들은요 참패했습니다.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몸을 처해하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봤지만 불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청원하고 기도했더니 그 믿음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청원의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본문에요 이 한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요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 기대감도 안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루어서라.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급파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다니엘 편에 함께해 주셨는데, 마침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나라의 그 중대한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늑탄해 가려고 왔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마침내 이 길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텐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가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의 기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내용이 있다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의 가정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분적으로 고통당하고 참 낙심할 만한 여자아이인데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살았어요. 적국의 땅에서도 오히려 그의 주인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인 행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치료받지 못할 질병이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한 여종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상관이, 그것도 아랍 나라에서 최고 수령과 같은 군대 대장이요, 그 어린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감동을 체험하고
먼 길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유혹이 있었죠. 세상에 아람 나라에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있는데 아마나가 있고 바르발이 있지 않나.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요, 이까지 그 요단강물, 이 흙탕물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되나? 물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이 최고지 할 만큼,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버리고, 그대로 갔으면요 그냥 한센병에 고통당하다가 그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권면과 또 불릴듯이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5번째도 아니고 6번째도 아니고 7번 죄까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했더니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은, 여러분 이 운동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치의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피고름이 상적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 형상이 다 이제 일그러져 가지고,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만큼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죽고 못 사는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대상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흡사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18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체하시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